확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이 몇 권 있죠? 66권이죠, 그죠? 그 중에 가장 많은 내용,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뭘까요? 시편입니다. 시편은 보통 다윗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을까요? 150편 맞습니다. 150편 중인데 다윗이 쓴 시편은 한 몇 편 정도 될까요? 80편? 조금 근접합니다. 몇 편 정도? 73편 정도 됩니다. 73편. 그 다음에 뭐 아삽이나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그리고 작자 이렇게 미상 이렇게 해서 한 여러 저자들이 그렇게 시편을 썼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이 모세의 출애굽 시대부터 거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한 거의 1000여 년에 걸쳐서 저술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편의 중심 메시지를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입니다. 시편의 중심 메시지 보면 계속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중심 메시지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리고 중심 키워드는 뭐냐면 찬양과 뭐예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말년 한 거의 한 70세 정도의 고령입니다. 지금은 거의 100세 시대라서 좀 많이 오래 살지만 그 당시에는 100세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70세 정도의 고령의 나이 때 다윗의 네 번째 아들 누구죠?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막 꼬셔가지고 또 다른 왕자들을 꼬셔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본격적인 이제 거사를 치르려고 하죠. 오늘 시편 69편은 바로 그런 위급하고 암울한 시기에 쓰인 시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 다윗의 심정을 좀 더 알게 될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의 위급하고도 절망적인 심경이 오늘 시편 69편에 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오직 나는 어떠하니 가난하고 슬프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고요? 가난하고 슬픈 상황이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함을 의미하기보다는 마음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압박을 받음으로써 상당히 지금 마음이 위축되고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어떻게 하소서 높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높이소서는 쥐기를 높여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수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 좀 힘드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나 좀 불쌍히 여겨줘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은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 가운데에서 무능함과 무력함은 나와 관련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에서는 내가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무능한 존재인지 잘 못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비로소 우리는 무력함과 무능함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죠?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죠? 불행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였을 때 그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처럼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무력함과 무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반전의 신앙이고 역설의 신앙 아닙니까? 약할 때 뭐 주시고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우리가 무지할 때 뭐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낮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애통해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9절에만 해도 자신이 처한 형편이 너무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토로했던 그 다윗이 지금 갑작스럽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대적들이 막 다 물러가고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맞나요? 아닌가요? 모든 상황이 클린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여전히 현실은 최악입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외로움과 쓸쓸함과 애통함과 눈물뿐이에요. 그럼에도 시인이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관계에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거의 몇 세라고요? 70세, 거의 노인 아닙니까?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양을 칠 때에도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저 멀리서 지금 곰 한 마리가 막 미친 듯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다윗은 누구를 만났죠? 거대한 골리앗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담대함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여러분들,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한 몇 년 정도 했나요? 거의 10여 년 이상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또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또 바세바를 범하고 첫째 아들을 일주일 만에 병으로 잃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윗은 그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이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삶을 겪으면서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뭐이시니? 요새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이시니라고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몸으로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명확하고 확고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뭡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는 고난 가운데서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은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직장인들은 그래도 월급을 받지만 대학생들은 용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용돈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주로 누구에게 연락을 하죠? 아르바이트나 부모님에게 연락하죠, 그죠? 용돈이 떨어졌는데 내 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돈을 빌리기가 여러분들 쉽나요, 어렵나요? 거의 어렵죠, 불가능하죠. 왜죠?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돈을 계속 빌림으로 통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한두 번 빌릴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는 그래도 연락할 수 있나요? 부모님에게는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그래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용돈을 달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나를 내치지 않을 거라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나와 인연을 끊지 않을 거라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바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에서부터 그 확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이 떨어지면 그래도 부모님한테 전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여기냐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냥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혹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 부모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당장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먼 그런 관계로 여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뭐로 삼으셨어요? 자녀라고 삼으셨어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늘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뭐를 사수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관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이 흔들림 없이 튼튼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기초공사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세워지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의 영, 누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럼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면 그 증거는 뭐예요?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죠. 제자 훈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관계입니다.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 못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 아닙니까? 이 고백 위에서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빠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이 관계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초라하고 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동물이 등장하고 있죠? 황소가 등장합니다. 근데 황소이긴 한데 어떤 황소라고 말하고 있죠? 뿔과 굽이 있는 황소입니다. 여러분, 소에 뿔이 났다라는 것은 그 소가 어린 송아지가 아니라 적어도 한 3년 이상을 지난 완전히 성장한 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규정하는 가장 완전하고 값비싼 제물이 뭐라고요? 황소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물의, 값비싼 제물의 가치보다 무엇을 더 원하신다라고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것입니까?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 마음이 뭐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찬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제물이에요? 가증한 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상황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자신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환경과 형편에 따라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환경이 펼쳐지면 세상 사람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은 최상의 제물인 굽이 있는 뿔이 있는 황소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뭐를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대북방송, 대남방송이랑 똑같은 거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북방송 보면 막 일방적으로 막 말하잖아요, 그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갔다라고 하면서 참전하지 말라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대북방송이고, 대남방송도 마찬가지 일방적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듣던 말던 할 말만 하는 게 대남방송, 대북방송 아닙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와 대화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를 본다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시청을 의미하죠.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내 할 말만 아뢰고 끝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쏟아붓고 끝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자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뭐를 통해서 알아가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답은 예수께서 36장 37절과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8절. 제사를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럼에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며,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잖아요. 응답을 받을 때 비로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며 이것이 뭐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내 능력으로 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한 것 마냥 그렇게 의기양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고 한 거예요.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핍한 자의 소리를 어떻게 하시며 들으시며라고 하는데, 여기서 들으시며는 쇼메아입니다. 쇼메아, 원형이 쇼메아인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들은 말을 이해하고 동감하며 이에 대해서 행동과 실천을
통하여서 반응하는 것까지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쇼메아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귀로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듣고 끝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처지를 공감하며 나의 처지를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고 우리에게 넓은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할지어다 소생하게 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생하게 할지어다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히 죽은 듯 위축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러분들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생물도 그리할지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온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새해 되면 이 찬양 부르나요? 시온의 영광이 임하니. 제가 청년 때 예수 전도단인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원래 찬송가잖아요, 그죠? 정말 매일매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만 들으면 새 힘이 솟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시온은 뭐를 의미할까요? 시온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산을 의미합니다. 시온 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온과 이 유다 성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35절에서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의미죠?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라고 하면서 35절에 선언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다윗의 모습 볼까요? 34절에서 지금까지 36절까지 다윗의 모습은 29절 이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되죠? 기도가 자신의 처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확장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위축되고 상당히 우리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면 자꾸 내 자신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비탄하면서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노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시야가 좁아져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내 영혼이, 오늘 다윗은 내 영혼이 소생되니까 어떤 은혜가 있죠?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니까 천지 만물까지 시야가 확대되어 가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돼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면 여러분들, 내 자신의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인생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 요청했나요? 안 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배소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있네요. 좋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사도 바울이 노래했다라고요? 로마 감옥에서 이것을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그 감옥 안에 갇혀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로마 제국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비전이 바울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나아갔을 때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삶의 고난이라고 왔을 때에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입니까? 그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내 형편과 처지는 변함이 없으나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 안에서 그럼에도 기도하였을 때에 내 영혼이 소생되고 더 나아가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영혼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약의 쓰임만을 우리 모든 믿음의 감람나무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시선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 문제, 여전히 변함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 내 자신의 형편만 한탄하며 살았는데 내게로부터 눈이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내 인생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네. 그전에는 나의 욕망, 나의 야망만 바라보는 인생이었는데,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눈을 들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난 상황 가운데에서 내 자신만 바라보며 그 문제에 함몰되어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사수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믿음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는 이르러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언제요?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70대 다윗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만났고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상 가운데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리고 그 어떤 고난도 그 관계를 뒤흔들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서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은 인종차별 정책과 맞서 싸우다가 27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석방 당시 나이가 72세였습니다. 그런데 만델라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감방에서 걸어 나와 문을 향해 걸으면서 내 고통과 증오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추록하면서 그 원한을 감옥에 다 묻어두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삶의 문제라는 감옥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삶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감옥 같은 이 삶의 문제만 바라보며 고난의 늪에 빠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눈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비전으로 확장되어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끊임이 없지만 삶의 문제는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이것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니 그런 인생에게 올라가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를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을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 주의 모든 청년들이 진로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하나님 가족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늘로 쉴볼 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시선이 확장되어가는 인생이 있도록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하니 모든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다윗이 비록 아들에게 반란을 일으켜 아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라도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고 더 나아가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감사와 찬양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의 마음이 소생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갔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눈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며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